샬롬,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조각을 여러분 은혜의 재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더욱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후 그리고 장사를 다 마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오래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책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용서는 받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되자 다시 두려움 속에서 용서를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했고 화해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동생의 사랑과 용서를 쉽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요셉의 진심보다, 요셉의 용서와 사랑보다, 동생의 그 진심보다 자신의 과거를 더 믿고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현실 가운데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를 계속 들여다보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크냐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를 더 집중하고 그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갈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일을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내 가운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붙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한 사랑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우리가 종들이 되어 주겠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20절의 그 고백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상처를 자신의 복수의 이유로 삼지 않고 자신들을 판 형제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노예살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억울했던 모든 마음들,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시간이었고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그 형들을 용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실 때 우리의 상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신뢰가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자녀들의 진로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복수보다 용서를, 판단보다 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